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또 핍박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쉬어보니까 오늘이 9번째 그렇게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도 마지막 유언은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게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께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누구입니까? 저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들이 저희이고요.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들도 저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저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무리들 그들도 저희예요. 예수님을 판결한 빌라도 그도 저희이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까지 끌고 갔던 로마 병정들도 저희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의하고 십자가로 끌고 간 그들을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그런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알았다면 그랬겠어요? 그럴 사람 없죠. 몰라서 그랬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라고 하는 걸 진짜 안다면 안 믿겠어요?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무지함을 예수님이 아주 불쌍히 보신 겁니다.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알지도 못하고 막 빡빡 우기고, 막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는.
얼마 전에 우리가 장흥에 갔다 오면서 보성 녹차밭을 잠깐 들렸는데 그때 총무가 나한테 그 녹차밭 그 입장료가 한 4,000원 합니다.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고 4,000원 더 간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4,000원 했어요. 저는 그때 유정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가 거기를 한번 들렸는데 그때 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입장료를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지 말자고 너무 비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기억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비싸나 보다.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수가 많으니까 10명이면 4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10 몇 명인가 됐는데 이제 5만 원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총무한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요.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을 보실 때 막 주님께 대들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주 불쌍히 보신 거예요. 몰라서 그렇구나. 알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우리도 그 주님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편 강도에게. 근데 성경에 우편 강도는 없어요. 성경에는 우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편,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우편, 좌편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막 그렇게 조롱하니까 그 조롱하는 그 말을 이 우편 강도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강도의 고백을 듣고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지금 베푸신 겁니까? 구원을 베풀고 계세요. 구원을. 누구에게요? 강도에게.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모아도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대요. 그렇다고 구원입니까? 아니요.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게 구원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신학교에서는 예수님 성육신 안 믿는데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그거 그냥 그 사실 아니다. 부활도 안 믿는데요. 홍해바다 걷는 것도 안 믿는데요. 신학자들이요. 그러면 구원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정의한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셔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썼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가 하늘로 데려갈 거야. 그 소망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증언해 보면요, 이 두 강도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두 백성을 대표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강도는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두 백성. 한 백성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갈 백성을 표상하고, 한 백성은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백성을 표상하고. 오늘 또 두 백성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두 강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주님 곁에 두 백성이 있잖아요. 한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고 한 백성은 멸망받을 백성이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하고 27절에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누구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친부모처럼 그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잊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 어머니한 사랑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결코 무책임하거나 무정하신 분이 아니구나. 아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큰데, 그리고 죄짐까지 지금 다 짊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기억하셨냐면, 어머니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책임한다. 그리고 무정하다.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면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시는 그런 예수님. 무책임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한 사람은. 무정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 일에 철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남한테 지우지를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무례하지 않고.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우는 일은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도 아니라 그랬어요. 나도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자라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일은 끝이 있습니까? 나는 다 되었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주님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좀 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지. 영적으로 교만해서 막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못 배웁니다.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습니다. 45절부터 한번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6시가 나오고 제9시가 나오는데 제6시는 6시간을 더 하시면 돼요. 제6시는 12시를 가리키고요. 10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12시부터 어두움이 쫙 깔렸어요. 그리고 오후 제 3시쯤에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죠, 절규. 근데 왜 이 절규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 왜 이 절규가 나오신 거예요? 정언에 보면 이때 모든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놓여졌다. 그 죄가 놓여지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는데 그러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절규를 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마다 교통하시고 그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던 그분이
죄가 탁 놓여지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절규하듯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겁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공짜고 은혜지만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어둠이 쫙 깔리자 증언해 보면요, 그 조롱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야,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천벌이 내리고 있다, 그렇게 조롱했다 그랬어요. 천벌이 내리고 있다. 근데 증언해 보면 태양도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이 감춰졌다. 동물계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진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도 가려지고 자연계도 지진이 났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천벌 내리고 있다고.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무지해요. 정말 이런 장면들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군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 아까 그 사회자가 읽었던 말씀인데, 아니죠. 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섯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십자가에서 달려있는데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저는 그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으셨다면 목이 왜 마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르신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때는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어요. 그 풍랑이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주님은 주무셨잖아요. 시장하실 때는요, 잡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요 100% 인간이신 그 성육신의 신비, 우리는 언어로 표현은 못합니다. 솔직하게 그 신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나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멘? 다리셨기 때문에 다리를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천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킨 다리 역할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꿈에 봤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는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예수님을 표상한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만 됐어요. 그래야 연결이 되죠. 인간으로서는 우리 다를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 그래서 우리가 물 안 마시면 목마르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셨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그렇게 외치니까 밑에 사람들이 좀 불쌍하게 보였는지 슬개탄 포도즙을 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야기했듯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드시지 않았습니다. 입에 대셨어요. 우슬초를 갖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잡수시지 않았어요. 왜요?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 봐 거절하셨어요. 왜 우리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정신이 몽롱해지면 물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정신이 몽롱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음료,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음료는 크리스찬이라면 안 먹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아까 사회자가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그 밑에 있죠? 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게 여섯 번째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좀 품성과 하나님의 좀 그걸 좀 나타내봐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늘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물론 구약에 많은 계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며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안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봤지만 예수님의 복음서를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사탄이 많이 공격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못 산다. 믿음으로 못 산다.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말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을 위한 대속.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거 아니에요.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셨다고 이 승리의 찬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겁니다.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이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승리의 찬가죠. 승리의 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루었다란 말이 3번 나와요.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창조를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한번 모르시면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한번 가보십시오. 창조를 다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장 1절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나옵니다. 다 이루니라.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모든 구석이 완성된 다음에 계시록 21장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6절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3번요. 3번. 창조 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모든 구속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었도다. 창조도 예수님이 이루셨고요. 구속도 예수님이 이루셨고요. 모든 역사도 주님께서 마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면 돼요.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돼요. 주님이 다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는 in Christ 그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내 안으로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오늘도 지금 뭐 다 주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오라고 오라고 내 안으로 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세요. 근데 주님을 벗어나서 계시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염소라고 부르잖아요. 염소. 염소는 자기 길로 막 가잖아요. 근데 양은요, 주님 목자 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제가 7마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부르셨잖아요.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자꾸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맡기지를 못하니까. 근데요, 정말 나의 모든 것, 내 존재를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그때 안식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탁 들것에 싣고 가서 주님께 뭐예요? 맡겨버려요. 예수님, 내 친구가 지금 중풍에 걸렸는데 지금 걸어오지도 못해서 우리가 지금 들것에 들고 지금 왔습니다. 맡겨버려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내 고민, 걱정, 근심 그런 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안 맡기니까 그렇지. 그리고 딱 맡기고요. 나는 그냥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 돼요. 저도 옛날 저도 성격이요. 굉장히 완벽주의자 비슷했거든요. 제가. 실수를 하면 제가 용납을 못했어요. 막 좀 실수하면 그날 저녁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자책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피곤했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맡깁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요. 주님, 그거 내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 내가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지금 참 문제들이 저한테 많이 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평안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나와요. 네, 저는 지금 힘들지 않아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지금은 내가 그냥 맡겨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맡겨지더라고요. 맡겨져요. 그러니까 뭐 믿어라, 맡겨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저절로 맡겨지던데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7마디 말씀 좀 기억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깊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인간이신 주님의 모습, 죄를 짊어지시고 엘리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아버지께 맡기신 예수님의 모습.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도 자기를 다 하나님께 맡기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도 이렇게 붙으셔서 참 승리의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